수요기도의 시간입니다. 여전히 참 많은 파도가 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뭐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우리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이 아직까지도 계속 지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참 기도할 것이 많은 때에 함께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참여하시는데,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322장 우리 결단을 담아서 좀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지요.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이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으로서 이루어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박국 2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지요. 제가 먼저 15절, 여러분이 16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올지라. 세계 우상은 그 세계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와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죠.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아닌 하나님처럼 생긴 것들, 마치 하나님처럼 내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뿌리 뽑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셔서 생각도 마음도 뜻도 온전히 하나님 생각과 마음과 뜻으로
변화되고 다스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남아프리카에서 점이 한참 유행하던 그런 때가 있었답니다. 한여름에 아주 남아프리카 전체에 유명한 점쟁이 한 사람이 올해는 대기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했답니다. 근데 이 예언이 소문이 되어서 일파만파로 퍼져갔는데 남아프리카 사람들이 누가 그랬대 하는 소문을 통해서 정말 대부분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소문이 널리 퍼졌답니다. 사실 대기근이 올 만한 징후는 없었답니다. 어떻든 그런 소문이 펼쳐지고 사람들이 많이 동요되면서 진짜 그런 일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진짜 드는 겁니다. 여름이 다가오는데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아직 재난이 오기도 전입니다.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2만 명의 사람들이 그냥 피난을 가버렸답니다. 짐을 챙겨가지고 특히나 농부였던 사람들이 도시로 다 가버린 겁니다. 실제 그 해에 큰 기근이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근이 온 원인이 문제가 된 겁니다. 비도 충분히 왔답니다. 기후도 좋았답니다. 뭔가 특별히 다른 태풍이나 홍수나 가뭄에 어떤 영향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기근이 왜 찾아왔느냐? 밭을 가꿀 농부가 없었던 겁니다. 그 농부들이 이 점쟁이의 말을 듣고 다 도시로 피난을 가버린 겁니다. 1946년에 남아프리카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때때로는 그 일 자체보다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더 큰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아주 대표적인 예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남아프리카의 1946년에 있었던 대기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믿고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사람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경계하는데 우상 숭배는 결국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에 내가 거기에 묶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지배를 당하게 하는 것이 우상의 문제입니다. 사실 내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 어느 틈엔가 나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돈 믿고 사는 사람들 대체적으로 그 돈에 묶여가지고 돈 하면서 인생을 다 허비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사람 믿고 가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매여서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따라 모든 것을 다 바꿔가면서 아부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것들 의지하고 사는 것, 마치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만큼 의지하고 사랑하며 이것 없이는 못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거 전체가 사실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보면 대체적으로 그 우상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자기 딴에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할 만큼 아주 대단해 보이고 특별해 보입니다. 문제는 이방인들이 그러는 건 당연하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도 종종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되면 그 눈에 보이는 것이 내 삶에도 우상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이걸 종교적으로 포장을 너무 잘 해놓는다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너무 이것이 그럴듯하게 포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우상인 줄을 모르고 지나갑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의지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십자가의 형상과 같은 것을 우상으로 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가 너무 자주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고 또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간다. 이건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건 너무너무 귀한 것,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종 신앙이 약한 사람이 그냥 그 십자가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십자가 걸어놓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무슨 부적처럼 그렇게
십자가 모형만 달면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 사고 나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 상징을 달아놓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식품으로 십자가 목걸이를 해 달고 살면서 그 십자가 목걸이가 마치 나를 지켜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잠이 안 오면 성경책을 머리맡에다 두면 잠 잘 온다고 하는 분들도 여러분 신앙이 어릴 땐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정죄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그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내가 은혜 받았다 해서 강대상이 우상이 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속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것이 마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생각하면 그거 다 우상이 되고 그 우상 때문에 결국은 내 인생이 망하게 됩니다. 이 하박국 2장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오히려 받아서 막대기로 사용되었던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바벨론을 치시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히 심판을 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9절부터 11절에서는 탐심을 말씀하지요. 탐욕을 부리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막 끌어모으고 침략하고 노략질하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12절부터 14절 강포를 행하는 것, 그리고 이 15절서부터 오늘 사실은 읽기는 같이 읽었지만 17절까지는 막대기로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됐던 그 바벨론이 교만에 빠지고 그 바벨론이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대단하게 자기를 포장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유다를 하나님 막대기로만 치시려고 했는데 그저 그 막대기 정도가 아니라 칼이 되어서 유다를 심판하는 것까지 나가자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들도 버리고 심판하신다 하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설명이 됩니다.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당시에 바벨론이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겼는가 하는 것을 사실 이 다른 성경들을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 다른 성경, 특별히 다니엘서를 보다 보면 이 다니엘서에 바벨론이 섬겼던 우상은 나무도 있고 돌도 있고 금도 있고, 뭐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상으로 만들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비슷하게 볼 수 있는 나라가 우리 옆 나라인 일본이나 대만이나 인도와 같은 나라, 만신 우상의 나라라고 하지요. 보이는 모든 것을 다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바벨론이 살았던 겁니다.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상 숭배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 왜 어리석습니까?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게 결국 사람 손으로 만든 겁니다. 우리가 만든 겁니다. 우리가 만든 수공품이고 조각품일 뿐입니다. 그냥 예술 작품이면 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뭔가 특별한 능력이라도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건 적어도 사람보다 못한 겁니다. 우리가 과학 문명이 굉장히 발달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 컴퓨터가 사람의 뇌보다 더 빠르게 많은 일들을 처리합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사람보다 컴퓨터 한 대가 더 잘 처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손에 들고 다니는 핸드폰, 이것도 컴퓨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처리해 줍니까? 대단하지요. 하지만 값어치는 사람보다 못하는 겁니다. 능력은 대단할지 모르지만 사람의 값어치와 비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이 만든 건 사람보다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섬깁니다. 섬기는 제일 큰 이유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여러분 스승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어찌 생각해 보면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무언가를 인도하는 존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상이라고 하는 것 어떤 때는 칼로 만들어서 칼로 조각을 해서 만들기도 하고 부어 만든 우상이라고 하는 건 당시에도 이 주물 같은 이 그 기술이 있어가지고 틀에 만들어서 우상을 찍어서 만들어내기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만든 그 우상, 그 사람이 만든 거 그게 때로는 대단히 영험해 보일 때가 있지요.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적어도 내가 신을 만든다 생각을 하고 신을 조각한다라고 만들면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겠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술력을 다하고 솜씨를 다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여럿이 달려가지고 그 만들어낼 겁니다. 사실 세계적인 건축물 가운데 이렇게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건축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건축물들 많지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석굴암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당시에 과학의 그 대단한 이 통일신라 시대, 신라 시대에 만든 것으로 상상이 안 될 만큼 막 습도도 조절이 된다고 하고 해가 뜨는 쪽에서 보면 뭐 대단하게 이렇게 그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그 앞에 가면 사람들이 압도당합니다. 그래서 와 이게 진짜 신인가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부어 만든 것이고 새겨 만든 것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가끔은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들 가운데 어떤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어디 용한 붙여 있다. 우리는 뭐 예전에 그런 그 얘기들 많이 했어요. 아니면 어디에 뭐 무슨 그 뭐 돌하루방이 아니면 뭐가 그거 딱 코 만지면 뭐 애기 잘 낳는다더라. 뭐 이런 소문들이 퍼져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기도 합니다.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 사람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나면 TV에서 그것도 보도해 주기도 하고요. 대단한 것처럼 떠들어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여러분 사단에게도 그 신비한 것을 만들어낼 능력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신비하고 특별해 보이는 모든 것 다 쫓아다니시면 큰일 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신기한 것을 찾아다니다가 그것에 미혹을 당해서 우리들 스스로가 거기에 매여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홀리려고 합니다. 너무 상식을 초월하는 능력이나 은사 혹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 빠져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시는 분들 가운데 이단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 상담을 해보면 이분들 가운데 참 많은 분들이 거기서 영적 체험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희한하지요? 우리가 이단에 빠져서 영적 체험을 했다는 걸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단에서 기도하다가 방언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단에 빠져가지고 교주가 무슨 뭐 눈 내려라 뭐 그래서 뭐 눈이 왔다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교주 사진을 가지고 그 사진 딱 펼쳐놓고 어떤 곳에서 계속 시간을 내서 기도하다 보면 그 교주의 얼굴이 예수님 얼굴로 변했다. 그런 걸 눈으로 내가 체험했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사탄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단의 교주들에게도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능력이 발휘될 때가 있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기에 신비한 능력이라고 쫓아다니다 보면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는 것처럼 따라다니다 보면 우리도 미혹 당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 상담해 보면요, 참 희한한데 우상 숭배가 아무리 어리석은 짓이라고 얘기를 해줘도 비니까 소원은 이루어지는데요. 내가 효과 봤습니다. 오히려 목사를 설득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속지 않으셔야 합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가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비석에 있으면 국가에서 큰 일만 생기면 그 비석이 눈물을 흘린다고, 피눈물을 흘린다. 언제가 대구 동화산가 거기서 뭐 그 불상이 인간의 소원을 이루어준다, 잘 들어준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선전합니다. 스페인 뭐 근처에 파티마 같은 곳에 성모 마리아상, 거기서 무슨 큰 이적이 일어났다고, 대단하다고. 여러분 영적으로 이 큰 이적이 일어나고 뭔가 대단하다고 해도 사실은 그건 헛된 우상입니다. 가짜 스승입니다. 속지 않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 이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메시지는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미혹당하는 것은 욕심에 빠져 속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 우상을 섬기기도 했지만 그 자체가 우상과 같은 모습을 합니다. 근데 이 바벨론의 정책을 참 특이하게 구분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답니다. 하나는 상대방을 잘 모를 때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상대방에 대해서 좀 알 수 없을 그때에는 고개를 숙입니다. 철저하게 잘 대해준답니다. 호감을 사고 그 상대의 정보를 다 알아내고, 그리고 그 상대가 내 힘으로 감당할 만하다라고 하는 판단만 딱 서고 나면 그 다음부터 돌변합니다. 바로 그 정보를 가지고 그 나라를 침략해서 자기들이 얻어낸 정보에 의한 것,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싹 끌어다가 빼앗아서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그 사기꾼이지요. 이런 짓거리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5절이 이 바벨론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자기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계속 대구동부교회 김서택 목사님의 하박국 강해를 많이 참고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김서택 목사님이 당시의 사람들이 술 마실 때 내기를 그렇게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수수께끼를 내 가지고 이거 내기 잘 맞히면 선물 준다. 그래서 선물을 주기도 하고, 또 수수께끼를 못 맞추면 선물보다 더한 벌칙을 내리기도 하고, 마치 이런 게임을 하는 것처럼 바벨론이 주변의 나라들,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술을 마시게 하고 속임수를 썼다는 겁니다. 술에 취하게 해서 기회를 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싹 빼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 군대를 몰고 와서 그 술김에 말했던 그 모든 것을 싹 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히스기야가 죽음의 문턱에서 벗어나서 이제 다시 살게 돼서 15년의 생명이 연장됐을 때 바벨론의 사신이 히스기야를 찾아옵니다. 축하사절단입니다. 이거 이렇게 축하를 해주고 막 자기를 띄워주니까 히스기야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겁니다. 아수르도 물리친 것도 대단해 보이고 또 자기 죽다 살아난 것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막 높여주니까 여기에 마치 술 취한 것처럼 그 칭찬에 취해가지고 보여주지 않아야 될 것까지 다 보여주지요. 무기고에 무기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다 보여줍니다. 남유다에 이 많은 보물이 있다는 걸 다 보여줍니다. 바벨론은 그거 자세하게 다 살펴보는 겁니다. 이 조그만 나라에 이거 저 하니까 무기라는 거 별거 없네. 이 작은 나라가 뭐 이렇게 보물이 많아. 이 나라는 반드시 점령해야 되겠구나. 다 정보를 얻어가지고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꾸짖으십니다. 너 지금 이 일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지 않느냐. 그리고 결국에 그 일대로 바벨론의 침략이 이루어지고 히스기야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지만 그 이후에 결국에 이스라엘이 싹 바벨론에 그 모든 보여줬던 걸 다 빼앗기고 맙니다. 사실 정탐했던 겁니다. 정탐해서 그럴듯하게 속인 겁니다.
여러분, 악의 세력이 우리를 속일 때에 이런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화친을 맺자고, 좋은 칭찬하면서 우리에게 천사처럼 다가옵니다. 말과 행동으로 끈질기게 사실은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하는 진짜 이유는 우리 걸 뺏어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런 악한 꾀에 빠지고 나면, 유혹에 빠지고 나면 결국 다 뺏깁니다. 속지 않으셔야 합니다. 마르코 폴로라고 하는 분이 쓰신 동방견문록이라고 하는 책에, 이분이 유럽에서부터 중국까지, 원나라까지 이렇게 여행을 갔다 돌아온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이 책 가운데 인도의 마발이란 지역을 방문한 기록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마발 지역을 시장을 돌아보는데 사람들이 악마의 상에다가 하얗게 칠을 하는 모습을 봤답니다. 너무 인상적인 겁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천사는 하얀 모습이고 악마는 검고 뭔가 이렇게 뭐 으시시한 이런 모습이어야 될 것 같은데, 마치 악마의 모습이 악마가 아니라 천사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코 폴로가 이유를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악마를 하얀색으로 칠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자 진짜 그 악마상을 칠하고 있던 상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악마가 악마인 이유는요, 지가 악마인 걸 숨기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하얀 모습으로 그럴듯하게 와서 악이 아니라 선인 것처럼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아 넘어갑니다. 대구동구의 김소태 목사님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좀 희한한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보배를 주실 때 흙을 묻혀서 주신다. 문장이 좀 많이 생각하게 되는 문장이던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거 보배를 주실 때 그냥 그 보배 자체만 주시는 게 아니라 흙을 묻혀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반대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모든 조건이 흙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겁니다. 다 좋아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묵상을 해서 글을 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각에 너무 조건이 좋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해 보인다면 분별해 봐야 합니다. 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달콤한 속삭임 속에서 사실은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구린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 분별해야 합니다. 깨어서 말씀으로 분별하고 기도로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리느냐? 욕심에 빠지면 분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걸 판단이 서도 욕심에 빠져버리면 분별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덜컥 그 일에 빠져가는 겁니다. 사실 사기치는 사람들도요, 욕심이 별로 없는 사람에 대한 사기칠 생각 안 한다 그러지요. 그처럼 우리 안에 그 욕심에 빠져서 사탄의 사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늘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우상 숭배의 결과에 대해서도 오늘 성경이 계속 얘기합니다. 이런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 읽지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 번째 메시지가 이겁니다. 우상 숭배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이어집니다. 사실 생각하면 생명이 없는 우상 그 자체를 섬기는 건 어리석은 거지요. 돌한테 뭐 일어나라, 우상에게 깨어나라, 이런 말을 했다. 지금 오늘 그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알아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아무런 그 행동도 할 수 없는 우상인데 그 우상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면서 따라가는 거,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불쌍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불쌍하게 보시는 게 아니라 화 있을진저라고 보십니다.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잘 다루고 있는 부분은 사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이 18절부터 23절까지 정말 꼼꼼하게 좀 다시 읽어보셔야 합니다. 오늘 설교를 하면서 이거 다 설명은 못 하겠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말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꼭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집에 가서 말씀 읽으십시오. 목사의 설교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해드리는 거고 풀어드리는 것뿐입니다. 진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내 양식으로 생각하고 드셔야 합니다. 설교만으로 내 영적인 건강이 유지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을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말씀이 양식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은 대체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 만물을 보면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와 대단하다 싶은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전능하신 분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위대하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단한 세상의 만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 거짓말장이고,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못 들어봤다고, 내가 몰라서 못 섬긴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모습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따라오는 게 뭐였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자연과 만들어 놓으신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마치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우상의 모양에서 쭉 얘기를 합니다. 사람과 짐승의 형상. 이것도 참 기가 막힌 건데, 버러지의 형상. 실제로 이 팔이나 메뚜기나 뭐 이런 것들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라고 이러는 인간들까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끌고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지요. 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실 때에 그 10가지 재앙의 대상은 모두 다 당시 고대 이집트가 이건 신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입니다. 나일강이야말로 이집트를 풍요하게 하는 풍요의 근원이다 생각을 하고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는데 그 강이 피로 변합니다. 개구리는 다산의 신이다. 개구리는 참 많은 것을 많은 새끼를 낳고 그 개구리가 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다산의 신이라 생각했는데 그 개구리가 침상에서 막 튀어나오고 먹는 밥그릇에서 튀어나와가지고선 괴롭게 하는 겁니다. 이로 변했다고 하지요. 근데 이로 변한 건 티끌입니다. 이집트의 땅입니다. 땅. 이집트 사람들은 그 땅이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생각했고 그 땅 때문에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 땅의 신, 세트라고 하는 땅의 신이 있는데 그 땅이 변해서 이가 돼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가 이집트가 섬기던 신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집트의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라, 태양의 신, 그 태양의 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어두워지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내 생명의 원천이고 생명이 이어지는 근원이라는 내 맏아들까지 다 치시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신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 심판의 원칙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하는 것이 두려워해야 될 부분입니다. 과학의 혜택을 받고 현대인들은 뭐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우상 섬기지는 않습니다. 무슨 도깨비를 섬긴다거나 뭐 이런 거 뭐 성황당 섬기고 이러지 않지요. 그런데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기독지성인인 하우츠바르트 같은 분들이 현대인들이 제일 큰 문제는 사실은 우상 숭배다. 이걸 지적합니다.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잃어버린 인간이 무언가 다른 것을 대용품으로 하나님처럼 만들어 놓고는 그것이 자신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의지하고 그것이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렇게 변해버리고 나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나쁜 것이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뭐가 나쁜 겁니까? 돈 잘 사용하면 좋은 거지요. 근데 우리가 돈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돈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되면 거기에 매여서 돈의 노예가 되고 결국엔 그 돈 때문에 우리가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식입니다. 그 자녀를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대로 키워가야 합니까? 근데 자녀가 어느 틈엔가 우상이 돼가지고 자녀를 내가 의지하고 자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자녀를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자녀도 망치고 우리 가정도 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또 하나의 결론입니다. 같이 읽지요. 결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지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오해하지 않으셔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성전 안에만 계시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모든 공간에 함께 하십니다. 분당 만나교회를 섬기시는 김병삼 목사님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 숭배에 빠지는, 점치러 다닌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사실은 우상 섬기는 것처럼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이렇게 지적합니다. 좀 읽으면서 섬뜩하다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혹시 나도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글이었습니다.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교회 크게 짓고 안락한 편의시설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한다. 이게 우상숭배의 증거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편해지고 모든 것이 다 충족되는 게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둘째, 교회 규모에 따라서 하나님의 권위가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미 우상숭배에 빠져 있다고. 두 번째부터는 그렇게 강조합니다. 세 번째,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지 하지 않고 나의 편의에 따라 신앙생활하고 싶어 한다. 이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실은 우상숭배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 가운데는 결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만 계시냐? 내가 예배 드릴 때 그 공간에만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그 삶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 뜻이 뭡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다. 여러분 이 하박국이 외친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 지성소를 생각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한 겁니다. 지성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거기서는 아무도 못 떠듭니다. 거기는 하나님만이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바로 지성소의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이건 기도의 장소입니다. 기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그 건너편에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장소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판단하십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법정이라고. 진짜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요 자기가 뭔가를 주장하고 무언가를 따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법관 앞에 와가지고 내가 옳다고 네가 틀렸다고, 아니다 내가 맞다 뭐 이러면서 싸움을 계속 벌입니다. 피고 원고 변호사 검사 해가지고 막 그렇게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그러다가 판사가 판결을 하는 순간이 되면 모두가 조용해져야 합니다. 아무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우리 모든 것들이 막 이것저것 자꾸 드러납니다. 자기 생각 주장하기도 하고, 내가 옳다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어 하고, 뭐 이러면서 막 떠듭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진짜 딱 서게 되면 온 세상이 잠잠해지더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될 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생각도 그럽니다. 말만 그런 거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우리 생각 안에 다른 사람이 준 말이나 심어준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경험이나 이것 때문에 복잡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 떠오르고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그런데 내가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섰다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그 순간에는 그 생각들이 다 잠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을 얻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지금 하박국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 성전을 주셨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는 달라졌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의 성전은 공간이 아닙니다. 거기서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신약 시대의 성전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줄을 모르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어떤 경배하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경배하기 위해서 장소를 정해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만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고, 거기서만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나는 죽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한다. 한마디로 말할까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이 성경 그 본문이 사사기지요. 사사기를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이 쭉 같이 읽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사기에 특별히 오늘 좀 마음속에 계속 남은 말씀 가운데 하나는 사실 사사기의 제일 중요한 말씀이지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결국에 우상 숭배의 제일 큰 근원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지가 왕인 것처럼 사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에 빠지고, 그래서 우상 숭배에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어찌하여 이렇게 기도하다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자 그의 반응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집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정과 생각과 우리의 지적인 능력들 다 사용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애쓰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자세는요,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자세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이 우상숭배를 성경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못합니다. 우리가 욕심에 빠져서 그 우상숭배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우상숭배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의지하던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나를 망하게 하고 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 앞에 잠잠한 것, 정확히 말하지요. 하나님을 진짜 나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 결단하며 사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같이 기도하시면서 말씀 붙잡고 좀 기도하시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그 우상을 떠나보내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결국은 그건 나한테 유익하지도 않고 사실은 내 욕심의 결과물이고 결국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걸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진짜 내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말씀 붙잡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며 사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모시고 사는, 그렇게 섬기고 사는 그런 일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우상이 결국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유혹도 주지 못하는 그 우상을 우리의 욕심에 끌려서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그런 삶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기는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의 끝이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계속해서 좀 기도하시지요. 이 우크라이나의 소식이 좀 같이 들어와서 같이 기도 좀 하지요. 한 달 넘게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이 정말 폭격을 당하면서 많은 그냥 무고한 군인들도 아닙니다. 민간인들이 계속 피해를 입는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특별히 그 소식을 전해주시는 그 말씀 전해주신 이 말씀 소교사님 말에 의하면 키우라고 하는 이 수도의 절반의 인구가 다 키우를 떠났다고 합니다. 또 수백만의 사람들이 자꾸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서부로 피난을 하고 또 다른 곳으로 자꾸 피난을 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인도적인 지원이나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좀 어려움이 많이 있답니다. 무기는 잘 공급이 되는데 이들에 대해서 피난민들에 대한 그 대책이나 이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하답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전쟁이 빠른 시간 내에 잘 끝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더 이상 무고한 희생이 없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 소식 전해주신 이 생명의 길 교회의 교인들 그리고 이 신학교의 학생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교회 지하실에 대피하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이 피난민들 한 40여 분이 계속 계시다고 하는데 생필품이 부족하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아마 선교사님 가정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계속 사역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오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기도 제목은 선교사님은 우크라이나를 품고 계시기 때문에 사역지로 빠른 시간 내에 돌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함께 임광택 선교사님의 가정 그리고 또 이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땅을 위해서 우리 함께 잠깐이지만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이 지역과 땅 가운데도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적인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키이우라고 하는 이 수도를 점령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 또 그러다 보면서 여러 가지 미사일을 통한 폭격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무고한 인명이 희생당하는 일들이 계속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그 우크라이나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아무런 정말 이유 없이 죽어가는 특별히 아이들의 그 희생이 더 이상은 계속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이 빠른 시간 내에 정리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길 교회와 임곽택 선교사님 기억하셔서 생명의 길 교회 교우들과 또 은혜와 진리 신학교의 학생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 지하실에 대피해 계시는 이 40여 분의 여러분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생필품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임곽택 선교사님 이제 어쩔 수 없이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가는 일정을 잡을 수밖에 없다고
상황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임광택, 홍재현 선교사님 이 가정과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